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과 같이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훈계로 양육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29절 이하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오셔서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까지도 예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했지만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가정에도 위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한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겠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심정을 자녀를 키우면서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그 마음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너무나 신비한 존재예요. 자녀들은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고 전 생애를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뭐를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은 그에게 대해서 내가 다 주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절을 하는 것이지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군대를 가면은 또 그 군대 간 만큼 마음이 아프죠. 또 시집을 가면은 시집 간 만큼 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살피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기라도 들었다 치면은 그에 대해서 밤잠을 못 자며 그 마음 아파하면서 그 치료를 하고파 하는 것이 부모요. 근심스러운 표정을 자녀가 하고 있으면 함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장사 중에서 가장 손해보는 장사 같은 것이 자식 장사와 같은데 그 가운데에 그것이 다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 나중에 성장한 후에는 정말 그들을 통하여 큰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도들은 정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정을 침범할 수 없고 가정을 깨트리거나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린 것과 같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갖고 그 자녀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할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부모가 돼서 자녀를 위하여 놀아주고 자녀를 위하여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죄악이다. 바로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이 바쁜 것,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상함과 현명함으로 일러줘야 하는데 그것도 가르칠 수 없을 만큼 바쁜 건 죄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교육학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성경과 틀린 현대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게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현대의 가정들은 떡 대신에 돌을 주고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아빠 놀아주세요, 엄마 놀아주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할 때 돈 쥐어주고 나가 놀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교회문을 닫고 학원이나 다른 곳으로 독서실로 가서 공부하라고 입시와 다른 것으로 하라고 그에게 돌을 쥐어주는 경우가 또는 뱀을 쥐어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위치를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어요.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는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양육하라고 주신 것이지 소유하라고 네 종같이 쓰라고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청지기는 종이면서도 바로 주인같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을 가르쳐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가정은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그와 같이 하나님 같은 권위를 주어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천사같이 대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정에 방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와 같이 잘 대접을 하고 그에 대하여 잘 예우를 하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축복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세속적 가정 되기보다는 하늘의 가정,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 질문도 참 얼마나 저급스럽고 또 자기들이 하는 대화가 얼마나 세속적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경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가난한 자, 힘들고 연약한 작은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큰가? 하늘에 누가 대우를 받을까? 하늘에 올라가면 누가 서열이 있고 누가 거기에 올라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물어보는 제자들을. 그런데 신기한 거는 주께서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다른 성경에는 받든다고 표현했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했고요. 6절에 가서는 어린 아이같이란 말에서 말을 바꾸셔서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원문도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작은 자, 소자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셔서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작은 자가 누군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이 들고 장애가 있어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행동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병들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연약해서 그래서 병으로 시달리고 또 나이가 들어 노인 양반들,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연약한 자를 이야기해요. 오늘날 거지나 이런 분들이 와서 구걸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불로소득자들, 약한 자가 아니라 불로소득자들이고 보면 정말 남을 해롭게 해서 얻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안 그런 것도 아닌 것이 현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하늘에서 천국에 가면 누가 서열 위입니까?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위겠죠? 아니요, 사랑받는 내가 위겠죠? 누가 대접을 많이 받습니까? 누가 크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 물어보기를 누가 큰 집에 사는가?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출세한 사람인가? 누가 명예를 많이 가졌는가? 세속적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이겨내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유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경계거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재벌 아래에 약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사장의 아래를 약한 자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내 수준을 약한 자라고 합니까? 그 약한 자의 수준과 그 기준도 다 각각 사람들은 틀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약한 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행동하려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림하고 그거를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현대 사람들이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애기 엄마 어디 가요? 예,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냥 남편이 하도 음식 타박을 해서 요리학원 가세요? 아니 태권도 하고 다녀요. 아주 메시아를 버리게 하듯이. 어떤 사람이요 이웃집 아줌마한테 보니까 차가 너무 외국 아주 차로 그냥 비싼 차로 바뀌었더라는 게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 이웃에 있는 그 집에 그 아줌마에게 얘기합니다. 애기 엄마 요즘에 아주 남편이 출세했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차가 지난번하고 달렸는데 외제차로 좋게 바뀌었네요. 했더니 차가 바뀐 게 아니라 남편을 바꿨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남편 바뀔 줄 몰라요. 겁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삶이에요. 자, 오늘이요. 주께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했어요. 누가 큰 자인가? 하늘에서는 큰 자, 작은 자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12절 이하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곧 천국에서는 그러나 하늘에서는 요한보다 크다. 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귀하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천국에 올라가면 누가 서열 위다 무엇다 그걸 따질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는 다 소중하고 천국에서는 다 귀한 사람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3절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아니 주의 말씀은 진리이신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진실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정말 보살펴줘야만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는 큰 자는 없다. 그러나 큰 자 같은 사람은 있다. 그런 모습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가 큰 자는 이런 작은 자를 예수님같이 대하는 사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자, 그래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작은 자를 주님 대우하는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을 주님같이 생각하는 사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아내와 사는데 50년 동안을 한 번도 다툰 일이 없대요. 왜 다투지 않았는가? 그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주님같이 대했대요.
자기 아내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한테 감히 도전을 하고 주님한테 어떻게 감히 대들 수 있겠는가? 마음이 상하면 잠시 침묵하고 만다는 겁니다. 같이 서로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냐고 같이 한다는 게 우리의 속에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큰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바로 그들은 모든 사람을 주님같이 대한다. 예수님같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주님같이 여기고 주님을 대하듯 하는 사람,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부관계도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애매할 때가 있죠. 어떻게 그거를 정말 얘기하고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신학교 같은 데 보면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하는데 선배들은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먼저 학교를 나온 선배들도 나이 어린 선배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일이 없고 바로 주의 일을 걸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제 밑에 후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배가 있는가 하면 나이 든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되면 선배에게 향할 때 나이로 따집니다. 그래서 아무개 목사 이럽니다. 자기는 전도사이면서도 목사가 아무개 목사 하면서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젊은 또 선배는 나이 든 후배가 있으니까 전도사라고 자의 후배니까 저 사람 내 후배요. 아무개 이리 와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도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선배와 후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혜롭게 그거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선배 대접할 테니까 목사님은 나에게 나이로 대접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이로 대접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또 선배로 대접하는 서로를 같이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같이 대화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없지 않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절에 말씀하기를, 6절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한 영혼과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 정말 나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나로 인하여 예수 포기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에 정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아주 가난한 사람도 돌봐야 할 사람이죠. 부자도 공허해요. 영혼으로 바라보면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육체적으로 보니까 많다 적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뉘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영혼은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도 있어요. 이도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거를 잘 인도하는 사람, 잘 그거를 현명하게 처신하는 사람.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세상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한 다음에 그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불행한 가운데 사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한 노인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 소녀가 6개월 만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모든 마음을 다 닫아버렸던 아이가 그 자원봉사하는 그 사람 때문에 6개월 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는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거기서 6년 동안을 마치게 됩니다. 그 후에 좀 더 지나면서 나중에 그 신문사에서 배려준 덕분에 개안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가. 자기가 불행하게 태어났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분들에 의해서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얼마 후에 신문에 게재가 됐는데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딸이 삼중고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마치 돋보기로 보게 되면 글자는 작지만 돋보기에 비춰지면 확 확대가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나에게 그 자원봉사한 분이 나의 마음을 치유했고 또 신문사를 통하여 내 눈을 열게 하셨는데 나는 이 빛을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 이 사람에게 갚아야 하지 않는가?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그 앞에서 48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그 아이가 거기서 정말 치유받고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나중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에게 상을 주면서 위로하며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당신 같은 삼중고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당신이 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고 묻습니다. 단 한마디. 앤 설리반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애나라고 하는 그 소녀가 개안 수술을 받고 그 가운데에 그 노인에 의해서 마음에 정말 치유함을 받은 그 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가 한 사람 헬렌 켈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엔 우리에게 한 사람,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그를 주님같이 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성도들만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상처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는가? 목사가 큰 자가 아닙니다. 진짜 천국에서 큰 자는 베드로나 수제자가 아니라 정말 작은 자라도 주님같이 대할 수 있는가? 한 영혼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작은 자, 이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에 대하여 적대감 갖지 말고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대하여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부유하게 하셨으니 이거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배려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집에 얼마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출세한다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정말 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날 보면 강한 사람에게는 너무 약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너무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도로를 가더라도 정말 배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 대접하듯 하는가, 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큰 자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보면은 시카고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120명의 그래도 나름대로 출세했다는 사람들을 놓고서 연구를 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부모에게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때 나무라지 않고 칭찬만 해야 된다는 주의점도 이야기하더랍니다.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칭찬만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칭찬을 받게 되면 더 칭찬받기 위하여 더 잘한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을 노력하고 그 수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으면요, 다음번은 더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데요, 설교 끝나고 와서 설교를 그따구로 하냐고 콧구멍을 쑤시면은요, 다음에는 내가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 은혜 받은 사람을 더 은혜 받게 해야 될 텐데 더 기도하고 더 같이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엔 어떤 말이 있는가? 축복의 말.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를 위하여 항상 축복의 말을 했어요. 임종할 때가 가장 축복의 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대하여 축복을 하는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 막 하면서 축복을 하죠.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까? 군대를 갈 때, 시집을 갈 때, 그리고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방전시켜버리고 그 마음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격려로 합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염려하지 마. 승리하자. 우리 함께 일어나자. 그에 대하여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거의 했어요. 손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그 입 맞춘다든가 그를 안아준다든가 다 신체적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우리의 입술에 정말 믿음의 큰 자가 되어 하늘에서 큰 자는 이와 같이 작은 자를 돌아보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인즉 축복의 사람 되어져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놓치지 않게 하소서.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주님 보듯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한 소자라도 절대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식당이나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도 존댓말을 해서 욕먹은 이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라도 정말 그들도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정말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